은 성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부터 온 가족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사이비 2단 경계주일입니다. 매월 8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온 교우들이 성경 필사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주 더 당겨서 오늘 사이비 2단 경계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꿀도 이래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참기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도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속으면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죠. 특별히 세상이 혼란하고요, 오늘같이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경제가 어려우면요, 이러한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러합니다. 사이비 2단도요 이때 더 득세합니다. 6.25 전쟁 때가 그랬고 일제시대 때 그렇습니다. 평생 벌어둔 돈을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고 어른들이 또는 젊은이도요, 그 돈을 가지고 신문종이에 둘둘 말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범죄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간 7천억 원입니다. 연간 7천억 원을 지금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단 말입니다. 사기당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며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종교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2단 사이비 교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많은 교인들을 유혹을 해서 그 사람들의 가정과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이혼을 시키고요, 자녀들의 앞길을 망쳐버리잖아요. 2단 사이비 교주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거짓말에 빠지면 그렇게 당합니다. 조희팔 사건 잊어버렸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7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기 액수가 5조 원입니다. 5조 원. 어떻게 사기치느냐? 여기 투자하면 30%에서 40%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이 말에 쏘가 넘어갔어요. 7만 명이 여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서 사기당했어요. 그는 중국으로 달아나서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요,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대치동에 어느 지인 소개로 숙소에서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지내는데, 그 숙소에 무슨 경제연구소를 만든 분이 박모 목사인데 신영균 목사 직계 후계자입니다. 민족복음화 대성의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밤새도록 우리 둘이 뿌리부놓고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주식 투자를 해야 돈 번다고 밤새도록 이틀 동안요 사람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을 그렇게 밀착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부산 내려왔는데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목사가요, 부흥사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기꾼 분별해서 걸려들지 않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자입니다. 성경에도 엄청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당연히 있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민족의 앞날이 캄캄한데 그거 관계없이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으로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거짓 사기꾼들한테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넘어갑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까 넘어가죠. 오늘 7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에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쓰니까요, 양인 줄 알잖아요. 희생양. 양의 이미지는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양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이리가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그 양의 탈을 쓰고 온갖 헌신하고요, 금욕 생활도 하고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대단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세상의 사기꾼이나 신앙의 사기꾼 똑같아요. 접근하는 방법이 양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단한 이 봉사하는 사람처럼 접근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을 하고 접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천사처럼 사탄이 천사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구제 잘합니다. 봉사합니다. 선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고 사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 거짓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화면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6절 화면을 빨리 보여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말을 주지도 않았고 말씀 주지 않았는데 다니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어제 꿈 꿨다고. 권사님, 집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하더라고. 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역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기적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칩니다.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여러분 성경 펴신 분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입니다. 일이면 겉도 일이 속도 일이여 이랬는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양은 속도 양 겉도 양이여 이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인 것처럼 가정을 하니까 여기에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양인 줄 알고 함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특징이요, 믿는 거예요. 100%. 그럼 믿을 만큼 모습을 가지고 제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요,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다 바칩니다. 돈도요, 사기꾼들한테 바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믿을만 하니까 바치잖아요. 그래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요, 가정 문제도 다 맡기고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데 딱 걸려들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경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일확천금을 받아서 부자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 모두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어느 날 되면 그 사기꾼,
그 거짓 지도자, 거짓 예언자가 들통이 납니다. 경찰에 잡혀가거나 검찰에 잡혀가거나 매스컴에 딱 보도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자 문제가 많아요. 그런 줄 천사인 줄 알았는데 돈 문제가 전부 돈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 그 자가용이라 해서요 별별 사치를 다 하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어떤 거짓 지도자는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내가 교인들 표 몇 표를 몰아붙여 줄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 그러고요. 명예욕에 빠졌고요. 별별 모델이 다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이단. 따라하세요. 이단. 다른 주일은 설교,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이단 경계주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말씀드렸죠. 진짜 같아요. 다 갖췄고 믿기에 충분할 만큼 그런데 갈수록 벌어집니다. 갈수록 벌어지고 나중에 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단이라 그럽니다. 끝단자, 다를 이자.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유명한 이단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데 샤바타이쯤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1666년도쯤에 전 유럽과 전 이스라엘에 대단한 붐을 일으키는 랍비, 자칭 타칭 메시아입니다. 그가 말하면요 수만 명이 몰리고요 따릅니다. 그는 반 이슬람 운동을 앞장서서 이슬람 세력과 싸웠습니다. 유대인들 앞장섰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 영향력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정권이 그 지중해 연안을 터키 중심에서 잡고 있었는데 그 술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샤바타이 쯔비 때문에 물가가 막 폭등하고요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명령을 내려서 샤바타이 쯔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해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문하는 중에요 이 샤바타이 쯔비가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종말이 허탈하다니까요. 이단 사이비의 끝을 허탈합니다. 따라갔던 사람이 속았으니까요. 속은 것이 들통나면 허탈하죠. 종교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만희 교주요 얼마나 사람들을 젊은이들 비롯하여 여러분 친척 중에도 거기 빠진 사람 있잖아요. 폭 빠졌다가 이번 코로나 때 들통이 나잖아요. 문선명 씨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태선 교주 천부교 신앙촌 부산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1954년에는 서울 창동교에서 장로로 장립받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부흥회를 하면요 인산이 냅니다. 박태선이가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기적이 났고요 병도 났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천부교 교주가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했잖아요. 멀지 않아요. 저는 김일성이도 정치인으로 보지 않은 종교인입니다. 김일성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입니다. 외가의 외삼촌 목사예요. 기독교 집안. 자기도 세례받고 교회학교 선생까지 했어요. 김일성이. 그는 북한의 민족의 문제, 남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메시아같이 했는데 그게 성경에서 힌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을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기독교 신학자가 관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를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독교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손자도 마치 지가 무슨 전능자처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15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책 절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보면요, 김일성 일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책 보다가는 감옥 가고 사형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이단 사이비 교주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16절과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분별하는 방법,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요.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뭐로 안다고요? 열매. 말하는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식별법을 정확하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열매요? 첫째로 이단 사이비 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삼육병원이 있는데, 삼육병원은 안식교 재단입니다. 안식교는 예수 재림을 몇 번 예언했다가 틀린 사람이 교주인데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사람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예수 재림한다고 공경연하게 선포했다가 안 왔거든요.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접어야 되는데 거짓말 또 합니다. 연기되었다고 말했어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했다가 또 안 오니까 2달 뒤에 온다고 해서 1844년 12월 22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했던 그 종교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사기꾼이 책임지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666이 뭐냐고 교회사 연구해 보면요, 컴퓨터가 666이라 그랬다가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신용카드가 666이라 그랬다가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나면 아니면 말고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생활을 보라. 가정생활 열매를 보라. 부부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 교주의 남녀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여자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문선명이는요, 멀쩡하게 부인 살아있는데 당시에 여고생 한 학자를 데리고 결혼해가 지금 아들 열 몇 명 낳고 사는데 지금 아들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소송 전에 서로 문선명이 후계자가 누구냐고요. 가정생활 보면 됩니다. 가정생활이 더럽고 복잡하면 이단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녀 교육을 보세요. 여러분, 박태선이 아들 박동명이 유명하잖아요. 연예인들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요, 성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 아들이에요. 자녀 교육 보고 결정하라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 문제를 보면 됩니다. 돈 관계, 돈 쓰는 걸 어떻게 쓰는지 보면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나 어느 단체든지 10원 하나도 숨기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다 그 멤버들에게 철저하게 공개해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돈을 숨기거나 재정집회 결정부터 지출 결과를 숨기면 가짜입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해야죠. 사치하고요, 연락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또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용을 해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안식교에서 탈퇴한 40년 동안 안식교 믿다가 작년 재작년에 탈퇴한 이상구 박사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2019년에 탈퇴를 했는데 조사심판 교리가 있어요. 안식교는 죽으면 당장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른대요. 조사심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한다는 게
조사심판교리인데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가 쏘갔다고. 그래서 안식교를 탈퇴하고 기성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인터콥이라는 단체도 백투 예루살렘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 회원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번개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번개는 번쩍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재림하면 부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쉽죠? 다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번쩍하는 사이에 예수님 재림한다니까요. 장소, 날짜 예수님 언급 안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백신 맞지 말라고 그렇게 처분이 얘기하다 요즘에는 DNA 백신 맞죠? DNA 백신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기가 뭔데요? 모든 교단에서 인터컵을 사이비 이단성이 강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고 교단마다 다 예방하고 가지 마라 그러는데 갑니다. 목사 말 안 들어요. 최근에는 KWMA라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이 인터컵이 탈퇴했습니다. 6월 29일 날 탈퇴했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보호해 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징계하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탈퇴했습니다. 인터컵 회원들이 잘못 있습니까? 지도자 최바울 씨가 잘못한 거짓 선지자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서울의 많은 교회가 인터컵에 깊이 관계했던 권사, 집사,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교회가 많고요, 담임 목사가 축출된 교회도 많아요. 선교 현장마다 인터컵 선교사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다르거든요. 가르치는 게 달라요. 땅 밟기라는 것도 성경이 없거든요. 선교하기 전에 땅을 밟으면 그 땅에 터줏대감 귀신이 도망간다 그러는데 성경이 없어요. 이거는 김기동 씨한테 배운 거예요. 최바울 씨. 쏘고만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요. 그런데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30% 40% 이자 준다는데 누가 거기 안 끌리겠어요? 천사처럼 다가오는데 누가 그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비족이라 그러잖아요. 제비족이 얼마나 화려하게 부인에게 접근합니까? 미사역으로 접근해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본성도 그렇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장로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이단 사이비가 더 매력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화끈하잖아요. 몇월 며칠 날 재림한다 그러고요, 넘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단 사이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구별법을 알려줍니다. 화면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나. 그대로 두세요. 화면 잘 보세요. 늘 꿈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자들은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미국 누각하더라는 거예요. 백신 맞지 말라 말을 누가 말하더냐? 최바울이가 미국에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꿈 이야기합니다. 꿈 이야기하면 무서워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 전부 꿈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음 줄 보세요. 내 말을 받는 자는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따라합시다. 성실함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성실하냐 안 하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겨가 어찌 뭐요? 알곡과 같은 이야기죠. 성실도 열매입니다. 알곡도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열매를 보라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여러분 오늘 처음 읽는 사람 많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등장합니다. 유혹하잖아요. 예수를 흔듭니다. 왜 이렇게 굶어가지고 너 잘못하면 굶어 죽는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떨어져서 한 천사 받쳐질 것이다. 모든 걸 주겠다. 뭡니까? 흔드는 거죠. 이 자리를 일탈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 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이 금식을 끝까지 마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막 자기 사명 버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고요, 이런 사람은 아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한국교회가 가르쳐갖고 교인들이 그래 따랐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배당 건축하고요, 신유의 은사 기적을 행한 사람이 대단히 평가받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실함, 알곡 같은 목사, 목회 중심,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요, 교회를 지키고 양떼들을 돌보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말입니다. 무슨 화장을 하고 옷을 활려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가정주부가 그 아들, 딸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필요 없잖아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반듯반듯하게 하는 그 아내야말로 바른 아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서 목회자들이 가르쳤나 말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부부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살도록 본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냐 말입니다. 강단에서 근면 성실하라고 가르쳤냐 말입니다. 알곡같이요 살아라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가르쳤냐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냐 말입니다. 학생이 왜 선교하러 돌아다녀요? 공부해야죠. 공부. 너도 나도 신학교 가라고 막 신학교 가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산정형 교회는,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정형 교회는 뭘 따라가느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길을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과 삶이 일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요, 신앙의 생활을 잘한 선조들의 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인재가 길러지잖아요. 학생인데요 돌아다니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나라의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배울 때 배워야 되고요, 가정주부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이게 이런 사람이 나라와 사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인재 아닙니까? 보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목사를 무능한 목사로 평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요란하지 않아요. 성실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분별해라. 그리고는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집 짓는 것과
신앙생활은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넘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싹 내려갑니다. 코로나19가 창수고 태풍 아닙니까? 딱 보니까 신천지가 확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여러 인터컵도 어딥니까? 상주에 틀어박혀 가지고 저 핸드폰 끄고요, 백신 맞지 말라고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들통이 나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기 관계 있는 사람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라고 했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돌아보아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를 굳게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 경계주일에 앞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1절 3절